제가 좀 더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좀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엔 좀 이렇게 축복하지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만난 듯합니다. 네. 좀 너무 긴가요? 그래, 제가 성자산에 오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오기를 기대하는데 잘 안 불러주셔갖고 이제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또 자주 열심히 일정을 다 미루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인사법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어떤 한 회사에서 사원들 간에 이런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 옛날에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 회사의 직원들이 동료들 간에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한대요. 빠삐용,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특이하죠? 빠삐용이라고 하는 인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은 용서하자. 그러니까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직원들 간에 함께 하는 업무에 빠지지 말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지 말고, 일을 하다가 혹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 서로 용서하자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참 누가 이렇게 인사를 만들었는지 저도 참 그분 참 영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빠삐용이에요. 빠삐용. 저는 이런 인사를 교회 안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품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빠삐용. 네. 재밌지만 의미가 깊죠. 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자. 참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인사를 좀 신앙적인 의미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빠지지 말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다양한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양한 크고 작은 사역들을 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큰 기쁨을 나누고 좋은 열매를 거두면 좋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빼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바쁘지도 않은데 꼭 큰 일을 앞두고 뭔가 하려고 하면 너무 바쁜 채 하면서 뭐예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잘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그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정을 좀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 사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B는 삐지지 말자. 성도들을 보면 삐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관계인 것 같아요. 이 삐지는 성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져요. 목사님이 누구에게는 두 번 눈빛을 줬는데 나에게는 한 번 눈빛을 줬다고 삐지고,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인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인사했다고 삐지고, 감투를 써주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저 사람은 회장 시켜주고 나는 회장 안 시켜줬냐 그러면서 또 삐지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성도들이 의견을 나누는데 내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고 또 삐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주방 권세. 난리예요, 난리. 저 사람은 왜 큰 거 토마토 주는데 왜 나는 조그만 거 줬냐고. 저 사람은 국물 좀 더 줬는데 나는 왜 국물을 많이 안 주냐고. 저 사람은 국을 푸는데 그냥 밑에서부터 팍 퍼갖고 줬는데 나는 위에서 시져갖고 왜 그렇게 주냐고. 왜 그렇게 삐지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삐지지 말자는 거죠.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원장님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저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을 할 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세요? 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삐지지 말고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 좀 성숙하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용서하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서로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한없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혹 우리 성도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 실수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머무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모이는 이 성사산 성석교회가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싸워도 술 한잔하면 보통 풀어진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술을 안 먹어봐갖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술 한잔하면 야, 세상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괜찮아,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 다음날 서로 용서한대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 그래, 내가 그냥 이를 갈고 그냥 속에서 끙끙 앓고 그냥 막 그러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서 용서하는 이 대단한 용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나에게 상처 준 그분들을 향해서 통 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좀 넉넉하게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빠삐용. 아멘. 이제는 때에 따라서 누군가가 좀 그렇다 그러면 빠삐용, 그래서 좀 웃으시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면서 중간에 보니까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또 목련도 피고 또 여러 꽃들이 점점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다양한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꽃 피는 계절에 자주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자, 꽃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백합, 네, 장미. 저는 개인적으로 안개꽃을 좋아해요. 안개꽃. 왜 그러냐면 안개꽃 자체는 화려하지 않은데 다른 꽃들과 안개꽃이 함께 있으면 다른 꽃들을 돋보이게 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개꽃을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와 함께 있는 목사님들이든 저와 함께 있는 장로님들이든 저와 함께 있는 어떠한 성도들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안개꽃을 좋아해요. 괜찮죠? 앞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 안개꽃 좋아할 거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거 좋아하시면 돼요. 자, 장미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장미꽃에는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장미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어떠한 꽃보다도 이 장미꽃은 전 세계 모든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미꽃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 꽃잎이 장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장미만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로 향수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향수 값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나 장미꽃에서 추출한 향수를 사기가 좀 어려워요. 오리지널은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싸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잎, 향기로운 향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반대로 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마디에 왜 그렇게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장미 하면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갖게 되죠. 바로 이것이 장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떠한 특징이 떠오르죠? 교회 하면 그렇죠, 십자가, 또 주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성만찬, 다양한 이미지가 교회 하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특징, 성도의 특징을 간직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2장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배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전반절 한번 볼까요? 46절 전반절,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오늘 누구들처럼이요? 우리들처럼.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47절 전반절 보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3장 23절 20.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예배하라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음바 되어진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예배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잘 지키면서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전반절을 한번 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갔지요.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지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쉬지 아니하고 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멈추기 시작하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악이 만연하고 원수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할 수 있다면 믿는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나는 오늘 쉬어야지. 아니요. 어제 밥을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밥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죠. 네,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아마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네, 자 찾으셨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2022년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2022년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예배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예배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도 예배하고 기도원에 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도와 예배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번 더 보죠.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44절부터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도 간에 지체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 편승하는 것은 넓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핍박받는 걸 싫어해요. 타협하는 것만 좋아해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돈, 명예, 권력, 성공을 주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하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좀 저 사람한테 주시고 저한테는 좀 형통한 길, 축복의 길, 일확천금을 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네, 이 정직한 것.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그래요. 목자의 마음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세미한 심정으로 세미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칠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고난을 당해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셨는지 삶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계속해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끈끈하게 묶어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다 끊어졌어요. 3사람 이상 모이지 마세요. 5사람 이상 모이지 마세요.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의 교제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주일 예배 때 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다른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 나는 왜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지? 아, 나는 왜 저렇게 희생하지 못했지?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못했지?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살펴보며 회개도 하고,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 묵상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봉사와 순종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배우게 되고 도전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교제를 코로나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사자굴에 빠지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면서, 집사님, 성도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울고 기뻐하는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끼리 2명, 3명 자주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삶을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러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구나.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자꾸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게 점점 어렵다고 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밖에서도 모이고 안에서도 모이고 찻집에서도 모이고 카페에서도 모이고 뭐 식당에서도 모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요, 뭐가 있었냐면 나눔이 있었어요. 나눔. 자, 45절
44절 45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뭘 나눴어요? 물질을 나눴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식인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 물질,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 또 7,000명이 먹고 많은 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나만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콩 한 쪽을 다른 지체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씨뿌림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성자산 성석교회잖아요. 여기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어요. 네, 아멘. 넘쳐요, 넘쳐. 앞으로 더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나와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누고 될 때에 모두가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을 나눔으로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 아니에요? 이것이 천국이지요.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단계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심을 깨닫고 기회되는 대로 내 지체들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베풀어 모두가 풍성하게 되는 천국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다. 네. 아멘.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 43절 한번 보죠.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기사와 표적이 왜 나타났을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와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나오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기적이 나타나요. 전도와 선교할 때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을 받고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즉시로 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게 됐을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있는 관계 전도에 집중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안드레가 누구에게 전도해요?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자매들이,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관계 전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안드레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누구를 떠올려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 형제 베드로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관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와 내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겠지. 천만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안드레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영생,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베드로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만 천국 가야지. 나만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게 하셨어요? 네가 네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가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관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관계 전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영생, 내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들으면서 그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한 번 더 보죠. 45절 45절부터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가 누구에게 전도해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 구원 얻은 빌립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구원에 가깝게 오고 있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를 보면 야 천국 없는 것 같더라. 야, 아이고 야야야, 네가 천국 가. 아이고 나는 야 지옥 가겠다. 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 김 과장, 아니 자네도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니나노 닐리리야 놀 거 다 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지 않지만 너, 내 친구, 너는 진짜 백이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하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군데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4절. 사도행전 16장 34절.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 감옥에서 간수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간수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 모두를 세례받게 했다.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가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원시키고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간수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어느 누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날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회개의 길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자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천지가 개벽해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따로 여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있어요. 그런데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군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냐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마침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전속력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멈추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그들을 멈추게 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죠.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을 내렸죠.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이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어떤 교회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심을 믿고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 듣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전도하겠지? No.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전도해라. 네가 선교해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이 해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말씀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복받으면 되지, 나만 형통하면 되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가난하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와 선교를 멈추면 여러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누가 전도하죠? 그들에게 누가 복음 전하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선교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추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때문에 복음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해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이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전도가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선교가 멈추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큰 고모가 있어요. 제가 경기도 이천 출신인데요. 경기도 이천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새삼스러워요. 네, 쌀, 도자기 좋은 동네예요. 저를 보시면 알겠죠? 네, 괜찮은 동네예요, 이천이. 근데 저희 큰 고모님이 이천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정치인들, 군수, 유지들이 다 와서 점치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고 구태주고 이런 작두타는 무당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왔다 갔다,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할 때 그 고모네 집에서 구슬에 당당당당당 막 칼춤을 추고 그냥 막 그래. 그러면 제가 그 근처에 가서 예수님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고모가 구슬하다가 멈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준영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신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가득해도 성냥불 같은 작은 불빛이 오면 어두움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강력한 귀신에 의해서 구슬해도 예수가, 어린 아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가까이 오니까 구슬 멈추고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면서 그래, 고모 예수 믿어. 그러니까 막 도망가. 고모가 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냥 막 그래. 고모가요 60대 중반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고모가 항상 저에게 그 얘기 하세요. 준영아,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학교를 갔다가 올 때마다 고모네 집을 들려서 그 지나가고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데 항상 대문 앞에 고모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리고 또 어느 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는 명하느니 떠나가라. 그러면 막 도망가. 어렸을 때부터 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제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고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모가 4자녀가 있는데 4자녀를 다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셨어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론 한 장 안 받았어요. 아무 대접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저도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문을 열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인사해요. 제가 저희 교회 주변에서 인사 잘하는 목사로 유명해요. 항상 밝고 인사 잘하는 목사래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이게 문제예요. 커피를 타주고 과일을 주고 상담도 해주고,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계속 뿌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분이, 제가 교회에 이제 주차를 하고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보더니 어머머머머,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누군가 마스크를 써갖고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벗더니 목사님 저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그냥 커피도 타주고 인사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그냥 좋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가게 됐는데 이 교회 등록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친구 때문에 그냥 딴 교회 등록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이게 뭐지? 뭐 해갖고 누구 좋은 일이 그런 생각이 한번 싹 스나가면서도 근본적인 기쁨이 올라와요.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았네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계속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도 가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지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 전도에 대한 도전과 부담감이 생겼어요. 근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말주변도 없고 전도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전도는 해야 되겠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이분이 한 17층 정도 아파트에 사시는데 1층에 사세요. 17층 아파트의 1층에 사시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층 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문 열어놓는 분 있어요? 없죠? 큰일 나잖아요. 문단속 잘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게요. 문단속 잘 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들이 내려오면서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도둑이 들었나 깜짝 놀라갖고 문을 막 달려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개똥이 엄마 들어와. 아니 할머니 웬일이세요? 왜 문을 활짝 열고 무슨 일 있어요? 일이 있어. 들어와. 그래갖고 앉혀놓고 차 한 잔 주고 뭐 하면서 너 잠깐만 있어. 그래서 안방에 가갖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 걸렸어요. 빨리 오셔갖고 전도해 주세요. 복음 전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전도에 아주 탁월한 분이세요. 그래갖고 냅다 그 아파트로 와갖고 지나가면서 들린 걸로 해갖고 와갖고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하기 어렵고 말주변도 없고 부끄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전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저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말 잘할 필요 없어요. 똑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부침개만 잘 붙여요. 부침개 그냥 열심히 붙여갖고 돌려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나 뭐 전도 행사 있으면 한 번만 와줘. 부침개 10장 먹었잖아.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 한 번만 와줘. 그래갖고 등록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왜? 부침개 하기 싫다, 반찬하기 싫다,
그러면 반찬 가게 가고 사갖고 돌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초대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꽃들에게도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자동차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돼서 구매도 하고 사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에 있어요.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교제와 나눔에 있어요.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를 부담스러워한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건강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예배와 기도, 교제와 나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한번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참된 교회인가? 나는 정말 건강한 성도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성도는 아니에요.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면 오늘 크게는 이 세 가지의 특징,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6가지의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건강하고 예수 닮은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남은 삶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자,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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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